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의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헤롯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아멘.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요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헤롯이라고 많은 이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단어 하나만 나오는데 거기에는 헤롯 대왕도 있고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켈라우스, 헤롯 필립, 헤롯 아그리빠, 헤롯 아그리빠 2세, 헤롯 필립 2세. 성경에서 나오는 헤롯이 6사람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손자. 왜 헤롯이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할까? 다 헤롯 일가가 해먹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에돔 족속 출신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이 야곱의 자손을 통치합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에서는 구원에서 떨어져 버려진 족속인데 이 버려진 족속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어요. 왜 그렇죠? 헤롯 일가가 약 120년 이상 유다를 괴롭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이 2살 아래로 다 죽였죠. 그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헤롯이 있었고 이미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지금 사도들의 시대인데도 또 헤롯이 나오죠.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일가가 다 해먹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엄청난 수치예요. 수치죠. 이방인이 다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조선족이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안 찍어버리죠.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보다 더 자존심이 강한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왕이 에서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수치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8절. 역대하 12장 8절. 671페이지. 역대하 1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맛을 봐라. 하나님이 통치하면 자유, 평화, 행복이 보장됩니다. 세상 왕들이 통치하면 백성들을 착취합니다. 요즘 시진핑이 백성들 생각하는 거 보셨어요? 수해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푸틴이라는 대통령이 전쟁터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냈는데 끊임없이 징집하죠.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 독재자니까.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해서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이 돼가지고 기분 나쁘면 5년만 참으면 돼요. 대통령 바꿔버리면 되니까. 이게 법치주의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루이 14세가 그랬나요? 짐이 곧 법이다 그랬죠. 자기가 법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서서히 나이가 들고 노망 드니까 어떻게 돼요? 그 법이 일관성이 없어요.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그러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예쁜 여자한테는 엿을 길게 주고 못생기면 이만큼밖에 안 주는 거예요. 얼마나 백성들이 무섭겠어요. 관심법으로 왕건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지. 그때 그 아자겐가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라. 거기서 진실을 말하면 당신이 죽는다. 그러니까 제가 궁에 당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봐라, 내 관심법이 맞지 않냐? 앞으로 조심해. 그걸 살려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이 법치주의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사람이 책을 쓴 거예요. 뭐냐면 왕이 법이 아니라 법이 왕이다. 법이 뭐예요? 이 성경의 법을 말해요. 법치주의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법치주의로 세팅이 됐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 아니 어떻게 김영삼 대통령의 자식이 깜빵을 가고 또 김대중 대통령 자식도 깜빵 갔거든요. 어떻게 가능하지? 그때는 몰랐는데 법치주의라 되는 거예요.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법을 어기면 깜빵 가는 거예요. 왜? 법이 왕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목사님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 사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법칙 어디서 나왔다고요? 성경에서.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인권이 어디서 나와요? 민주주의, 아나콩, 성경에서 나와야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존엄이 있고 우리가 이 자존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민주화 시위에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인권은 이 말씀에서 나왔단 말이죠. 이 너무 풀어주니까 페미가 나오면서 남자를 남자같이 대하지 않네. 이것도 너무 가버린 거예요. 여자를 여자답게 대해줬으면 멈춰야 되는데 이제는 더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27일 날 나가야 된다. 남녀 평등입니다. 평등. 여자가 위에 설 수도 없어요. 얼마나 성경이 중요한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잘 안 되고 꼬이고 그런 거는 왜 그래요? 내가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만 살면 어떤 재앙도 닥치지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태풍이 오다가 중국으로 꺾이고 일본으로 우리나라 태풍이 안 오죠. 그러니까 일본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것들은 태풍까지 조절해 버리는구나. 태풍의 방향까지 이 조선 놈들이 일본으로 틀어버리는구나. 도대체 저놈들은 어떤 놈들일까? 막 이런 기사가 났어요. 누가 틀어요? 하나님이 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재산에 흠집이 날까 봐 하나님이 중국으로 틀고 일본으로 트시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연타로 때려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차는 안전해요? 다 잠겨요. 다. 제 차가 노상에 주차되잖아요. 노상에. 이 불쌍한 윤세 목사 그 차 하나 있는 거 이거마저 물에 잠기면 거지 될까 봐 하나님이 이 서울에 이 태풍이 안 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그렇게. 저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하니까 세상 권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롯 일가가 얼마나 무서운 놈들인지 겪어봐라 그럴 거예요. 얼마나 이 헤롯 대왕이 대단했으면, 그러니까 헤롯 일가가 대단했으면, 보세요.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사도행전 12장 22절.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여 사람의 소리 아니라거늘. 아멘. 이것은 신의 소리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연설을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는데 사람들이 이건 신의 소리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부한 거예요. 와, 이렇게 정말 엄청나다. 이건 역사적인 국민을 위한 막 그런 연설이 있죠. 링컨처럼. 이건 엄청난 연설이다. 근데 이 헤롯이 그런 칭찬을 다 자기가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원래 내가 좀 잘났어. 원래 내가 정말 대단해. 이런 식으로 자기가 다 영광을 이제 취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냐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스라엘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걸 기록했습니다. 헤롯이 갑작스럽게 복통을 호소했대요. 갑작스럽게 복통을 호소했는데 5일 후에 죽었대. 이 사람이 5일 후에 이 사람이 죽었는데 몸이 썩어가지고 벌레가 나왔대요. 유대 그러니까 역사가가 기록한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헤롯 아그리빠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생생하게 기록한, 우리나라 그 조선왕조 실록처럼 기록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한 자의 최후입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 아그리빠 왕이 야고보를 죽인 거예요.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괴롭힌 거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말라리아에 죽어요.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파리 때문에도 죽고 모기 때문에도 죽어요. 뭐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드기 보셨어요? 이만한 거, 이게 사람 죽인다는 거. 이 진드기가 어떻게 죽여요? 방심하고 풀밭에 앉아있다가 거기서 막 풀피리 불고 막 누워서 자다가 물리면 죽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지. 그걸 알고 우리가 겸손해야만 수명을 다 누립니다. 수명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라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보면 젊은 애들이 막, 어제도 어떤 20대 아이들이 열심히 차를 몰다가 그 나무를 들이받고 뭐 3명이 죽고 막 그랬잖아요. 차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도로 2로만 달려야죠. 도로를 벗어나면 사고 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조금만 이탈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이탈하면 망가집니다. 말씀을 이탈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고 뜻하는 것들이 다 됩니다. 다. 근데 우리 본성이 약해가지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안 살고 싶어져요. 밥 먹어라 그러면 안 먹어버려요. 먹지 마라 그러면 찾아서 먹습니다. 왜 그래요? 아담의 이 그 유전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담의 유전자가. 기도를 박해한 독재자의 최후는 비참합니다. 교회를 탄압한 지도자가 이제 빨리 단명을 한 거죠. 성도를 괴롭히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7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7절. 334페이지입니다.
1장 6절 7절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아멘.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무슨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교회 괴롭히지 말라. 교회를 박해하지 마라.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너네 교회 건드리면 가만 안 둬. 너네 하나님의 백성 건드리면 가만 안 둬. 여러분 건드리면 하나님 그 사람을 때리신다니까요. 반드시 때립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가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으니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사도행전 12장 2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 말은 악한 왕이 사라지니까 교회를 받게 하던 지도자가 죽으니까 말씀이 더 왕성하게 선포되고 더 막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박해는요 부흥을 가져옵니다. 고난이 영광을 가져와요. 여러분이 내 인생에 좀 고난이 많다. 그러면 영광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고생 안 하고 어려움 겪지 않고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그 사극 드라마 보면은 지도자 그리고 왕이 되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막 대조영 막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주몽도 마찬가지. 온갖 고난 당하다가 왕이 되니까 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되게 하시려고 일부러 고난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나는 편하게 살고 싶은데 이거는 우리는 다 편하게 살기를 원하죠. 우리는. 왜 하나님이 편하게 살기 원하는 우리한테 고난을 주시냐면 고난 속에서 지혜를 우리가 터득해요. 고난 속에서. 어려움 당하면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해냅니다. 요즘 현무 5가 이제 등장했잖아요. 중국이 열받았습니다. 왜?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국한테 핵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건물은 무너져도 지하는 괜찮거든요. 근데 현무는 지하 100m 밑을 뚫어버리니까 시진핑의 지휘부가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중국의 계획은 대만 먹을 때 이 한반도도 먹어버려서 이게 중국의 전략입니다. 중국의 생각이 그래요. 언젠간 먹어야 돼, 한반도를. 그러면 이건 팩트입니다. 만약에 김정은이 갑자기 죽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올라가겠죠. 중국이 내려올까 안 내려올까요? 내려옵니다. 평양 밑에는 우리가 먹어도 위는 중국이 먹어요. 그런 것들을 모르고 있어요. 이 나라 백성들이. 러시아는 가만히 있어요? 러시아도 옵니다. 왜요? 북한 땅으로 내려와야 이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푸틴하고 시진핑이 골머리를 앓는 거예요. 왜? 모스크바를 때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지하 100m까지 뚫어버리니까. 미국보다 이 대한민국이 더 무서워져 버린 거예요. 그 유럽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따끈따끈한 겁니다. 따끈따끈한 거. 지금 이 대한민국이 유럽보다 몇 년 더 앞서 버렸대요. 우리나라가 훨씬 잘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나라 이 국방 무기 있죠. 이 방산이 유럽을 뚫었어요. 앞으로는 대박 날 거예요. 미국 거보다 가격이 3분의 1밖에 안 돼. 성능은 더 좋아요. 독일한테 주문하면 3년 걸려. 그래. 우리나라는 3개월 안에 갖다 주는 거예요. 빠른데 성능도 좋아. 가격도 싸. 근데 러시아는 계속 우크라이나를 괴롭히고 있어. 무기는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유럽이 비상거래했습니다. 뭐 반도체도 그렇지, 차, 선박, 방산. 하나님이 대한민국한테 엄청난 기회를 주신 겁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누가요?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깨어 있으면요, 여러분 정치나 경제가 잘 돌아갑니다. 근데 교회가 정신 못 차리고 골프 치러 돌아다니고 낚시하러 다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헤롯 아그리빠 같은 사람을 세운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탄압하겠죠. 앞으로 100년, 우리나라 100년이 더 잘 되려면 교회가 깨어 있어야 돼, 교회가. 다른 사람들은 다 타협하고 다 거짓말 쳐도 기쁨이 넘치는 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아, 남들은 다 타협하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예레미야 5장 구약성경 1057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하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예루살렘 성 안에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근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죠. 예루살렘 성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다 형식이고 위선이고 그 하나님이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진짜가 얼마가 있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나라도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런 마음을 많은 사람들이 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안 그러면 하나님이 요리했다가 보세요. 맛있는 요리를 했어. 근데 가족들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먹으라고 저희 엎어버려요. 엎어버려야 정신 차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를 잘 아셔야 돼. 우리가 순리대로 말씀대로 잘 달려가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형통합니다. 존귀함을 얻어요. 여러분을 욕하거나 비난하는 하나님 그 사람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참으면 복이 있다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이 고난이 여러분의 인생에 영광으로 형통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헤롯 왕에 대한 그 내용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신앙을 세우는 그런 계기로 삼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다고 환경적으로 안정되었다고 해서 방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긴장하고 깨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다가오는 위기와 환난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국교회에 깨어있음과 하나님 부단히 기도함으로 인하여 닥쳐오는 위기의 태풍들이 하나님이여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장래와 미래가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 밝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